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집에 손님을 초청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인 엄마가 6살 딸에게 오늘 식사 기도는 네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당황해하면서 엄마 나 기도를 못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인자한 얼굴로 평소에 엄마가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는 왜 자꾸만 이렇게 귀찮은 손님들이 오는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그 손님들이 다시 오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웃자고 이야기를 지어낸 것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는 민족의 회복을 이끈 기도였고요.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났더니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잘 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액츠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액츠는 영어로 사도행전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ACTS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의 앞자들을 따서 기도의 요소들을 기억하기 쉽도록 만든 것입니다. A는 무엇인가? 찬양, 송영이고요. C는 회개를 말하고요. T는 감사, 그리고 S는 supplication, 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과 회개와 감사와 간구가 이렇게 있을 때 기도가 아주 균형 맞춰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과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느헤미야 기도 가운데 찬양은 어디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5절에 그는 하나님을 부를 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감사는 어디 나오는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이 백성입니다 라고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구는 8절과 9절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사 이 백성을 다시 모아주시옵소서. 나로 이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던 스티브 코비라는 사람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일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느헤미야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제일 첫 장에 길게 기록한 것이 그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위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것인가? 오늘은 2가지 요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회개와 간구인데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가?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 회개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두려워 떠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뵐 수 없는데 뵙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는 기도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제가 수련회를 가면 저녁마다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 가운데 특별히 긴 시간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 기도 시간이었어요. 평소보다도 전도사님의 설교가 길었는데 그 설교를 가지고 이제 또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도회가 뜨거워지면 낮에 적어놨던 쪽지가 있습니다. 그 쪽지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은밀한 죄를 적으라 그래갖고 은밀한 죄를 적어놨어요. 이제 그거를 꺼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만 수련회를 다녀온 것은 아니죠. 연로하신 분들은 사실 그 당시엔 수련회가 없겠지만 아마 지금 40대, 50대 초반까지는 다 수련회 있으셨을 텐데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한 2번, 3번 해갖고 이제 끝나겠거니 다음으로 넘어가겠거니 그러는데 안 끝나요. 앞에서 전도사님이 이러십니다. 누군가 아직도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또 회개를 2번, 3번 하는데 난가? 내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가? 그러고서는 이제 아까 회개했던 거 다시 꺼내서 회개하고 작년은 수련회 때 회개했던 거 또 기도하고 이러는데 쉽게 안 끝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사역자가 돼서 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 보니까 기도회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자꾸 회개를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비슷하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꼭 막 길게 막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케 하시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회개와 부흥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사경회로 시작했지만 이후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성령 운동이 한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도 이 대한민국 조선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한국에 오기도 했었는데 1907년 1월 새해를 시작하면서 평남 지역 그 연합 사경회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장장 2주에 걸친 집회였는데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전날 저녁 기도회를 길선주 장로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전에 그런 뜨거움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열심히 기도하셨겠죠. 기도회가 자정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시던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를 고백할 게 있노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친구가 죽으면서 가족에게 부탁한 거금을 내가 착복했노라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돌려주겠노라고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듣던 많은 성도들 중에 또다시 울면서 나도 회개합니다 라고 일어서서 울며 회개하더라는 것이죠. 전쟁통에 나는 깐난쟁이라 어찌할 수 없어서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내 모르게
다른 살림을 차리고 지금까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는 선교사님이 주신 그 비용을 내가 빼돌렸습니다 라고 너도 나도 일어나서 회개하고 울더라는 것이죠. 그 소문이 났습니다. 일본 경찰 밑에서 순사 일을 하던 한 사람이 그곳에 가면 죄 지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내가 실적을 올릴 수 있겠구나, 그러고 그곳에 참여한 거예요. 집회에 참석했던 이 순사가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평양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 운동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에 의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회개한 것,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회개가 특별한 것은 그가 그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들을 내가 자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미 몇 세다라고 말씀드렸죠? 3세대였습니다. 140년 전, 최소한 140년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심판받았던 일이 느헤미야 죄 때문일까요? 딱히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이 능력을 당하고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이 느헤미야의 잘못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딱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대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더라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의로워 보이고자 대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라고 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 3세대니까 사실 아버지가 그 당시에 살아 있었을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와 내가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그 범죄한 자리에 우리도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로 140년 전, 200년 전에 있었을까요? 이것은 언약 신학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와 그 조상들이 하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직 그가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약 안에서 그들이 그의 조상들 몸 안에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몸 안에 있었다라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언약 안에서 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되었고, 반대로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 신학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는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그도 그에 포함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 의식과 언약 백성이라는 믿음 가운데 그가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복하며 회개한 것은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이죠. 이 반대의 경우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이르되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무엇함이라 증명함이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영적으로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덤, 선지자들의 시신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돈을 들여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크게 만들고 암무암흑의 증 이렇게 써놨겠죠. 그리고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묘비를 더 크게 만들어주면서 자신들이 의인인 것처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이고 우리의 조상 때에 내가 있었다면 이 훌륭한 선지자를 내가 죽이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들과 동참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들을 막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외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말이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인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의 자손이고 너희도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가식적인 일들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상들과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비난하고 욕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더 흉악한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기도하러 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바리새인은 앞에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 특별히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 예물을 잘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저쪽 한 구석에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누구인가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세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나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맞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기에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왜 운전을 하다가 보면 가끔 접촉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레카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보험사 직원이 와서 무엇을 따지나요? 과실을 따지죠. 3대 7이네요. 4대 6이네요. 그래서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서로 보상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니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막 우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누가 잘못한 것인지 따지는 것에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조금 잘못하긴 했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이 잘못했어요. 나는 조금 잘못했는데 사실 이것도 아무개가 빌미를 제공해서 그렇지 나는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도 나를 변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다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먼저 아뢰고 나가야 은혜를 받는데 억울함만 그냥 이야기하다가 기도가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왜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문제는 아니고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사람 앞에 사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엎드려서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것이 우리가 불리해 보이고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의 재판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공의로우신 사랑의 재판관 앞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못에는, 죄에는 법적인 잘못, 행정적인 잘못, 윤리적인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행정적으로 실수한 것일 수 있고, 행정적으로 실수가 없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또는 예의상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리하게끔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람 앞에 있기 전에 먼저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 그 사람이 9가지 잘못하고 내가 1가지 잘못했으면 그 1가지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잘못을 고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먼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140년 전 조상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알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언약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갔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집과 민족이 회개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필립 번스타인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슬픔이 닥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물을 권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마다 이게 누구 덕이지? 누구 때문이지? 묻고선 감사하지 않았으면 슬프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거 누구 때문이냐고 묻고 따질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얻은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른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닮은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뿌려졌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없이 참아주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기도한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때문이냐고 묻기보다 나 때문에 생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대신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죽으신 것이 복음인 것이죠. 회복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들, 더 이상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대신 기도하고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로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간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나온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나온 말씀과 동일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기간이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주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모아주신다고 하셨죠. 이제 그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보면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왜 아이들을 훈계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아이가 아빠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라고 핑계를 대면서 이제 공을 저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아빠도 약속 안 지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의 논리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움찔하고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좀 고쳐주세요. 이제 좀 그 약속대로 좀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죠. 기도할 때 나의 말과 소원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뀌어지고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발걸음마다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한 말씀 기도하신 말씀이 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에요. 영국의 사랑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살면서 5만 번, 사실은 5만 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진짜 5만 번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기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는 나는 평생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으면서 실증이 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못했던 3년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평생 3,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지만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노라고 간증하십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뉴욕의 거리 전도자로 알려진 지용훈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2,000구절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셨대요. 그리고 뉴욕에 가서 그 길거리에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말씀으로 기도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왜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수와 같은 그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하는 길이 바로 말씀 암송이래요. 이상하죠? 아까 기도는 무엇이라 그랬나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이 지용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부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는 그 간증을 하십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암송했던 구절이 떠올라서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또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다가 성경에 암송했던 그 상황과 일치가 되면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깨닫게 되고 그의 기도가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더라라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했던 비결이 무엇인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암송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외웠던 69절도 계속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 같고 우리의 머리가 돌 같아서 외우고 외워도 잘 외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외워질 때까지 읽고 듣고 써야죠. 외워지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항상 담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집으로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것이었군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감동적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해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같이 읽고 듣고 쓰고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또 읽고 그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말씀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 말씀대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기록해 하신 성령의 놀라운 생수와 같은 은혜가 그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구역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의 구역들마다, 가정들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법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며 허공에서 기술을 부린다. 마술사가 아니고 신학자입니다. 유태인 계열의 독일 신학자인데 그는 마법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며 허공에서 기술을 부린다. 이 마법이 뭘까요? 관계를 떠난 기도. 관계를 떠난 기도는 마치 허공에서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손짓을 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도 공동체이시고 우리도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40년 전에 보지도 못한 조상들도 하나라고 생각했던 느헤미야가 있는데 우리는 한 교회로, 한 가정으로 만났다라는 것이 대단한 인연이고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붉은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거나 지금 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나 때문이라고 나의 잘못을 찾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닫혀진 기도의 문을 열고 회복의 길을 여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생수와 같은 성령 충만함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케 되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만난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회복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구역,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회복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하심, 새 힘을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주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무릎 꿇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길을 열며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충만케 되는 우리의 가정과 구역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